합니다. 잘 섬겨주셔서 평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우리 교회도 이 수련회를 좀 해야 되겠다. 신덕 수양관에 미리 예약을 해서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켜보는 것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명을 받았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가정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일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것을 축소시켜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덕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우리가 교회 일원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청지기 사상입니다. 맡겨주셨다라는 거지요.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행복과 기쁨,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천국을 이룰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옥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 임직식을 갔습니다. 그날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임직식을 앞에 놓고 이제 미리 가 있는데요. 미리 가서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한 30대 후반 정도 되어지는 성도님이 임직식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꼬았고, 팔짱을 끼고 있는데 팔짱을 딱 끼고 있고 다리를 꼬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얼굴을 보니까 투사와 같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눈을 또 이렇게 쳐다보니 다른 성도들을 보았더니 편안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내에서 많은 어려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치유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얼굴 속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임직에 갈 때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십시오. 다툼이 있는 교회, 이 다툼 그치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것을 전제로 지방회에서 당신들이 장로님이 되고 원사님이 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아직도 그 교회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임시식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슬프실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신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임직식 하는 그 교회는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니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세워나가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가 되어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실 공차러 갔다가 목사가 됐어요. 겉으로 볼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예전에는 그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근데 욕심이 생겨서 그 예산교회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저와 같은 친구들을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이웃 장로교회와 축구 시합을 한 겁니다. 왜? 이기려고 말이죠. 근데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았습니다. 편안한 아버지 품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뭐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특별한 것 한 건 아닙니다.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했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이와 같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돼 선신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주의 사자가 되어 주의 종이 되어서 살겠다라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 그리고 저의 두 아들도 목사가 돼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곳에 사랑의 손을 펴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들은 어떤 땅에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받고 있는 이들, 이게 세상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이와 같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그 세상들, 그 사망의 고통에 앉아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영혼 구원과 그들을 새롭게 하고 새 빛을 두는 어두움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택하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교회를 돌보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었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이 땅이, 어두움 가운데 이 땅을 밝은 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눈 시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십자가 불빛 하나만 가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교회의 십자가 그 등불만 보더라도 많은 메시지를 세상에 주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마음 갖고 내가 사명자다, 하나님께 불러주신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키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진다고 생각할 때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플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명을 받은 이후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아주 이전에 듣지 못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주 듣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표현도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차라리 죽는다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명의 길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그래요. 난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다고 다만 나는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존경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익한 사람. 이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고. 주님 보실 때 유익한 종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왜 유익한 종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느냐?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만 어떻게 그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든든히 세우는 데만 목적이 있었고 꿈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유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 관심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 걸까? 우리 목사님에게 유익한 것이 뭔가?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거잖아요. 모세의 법에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왜냐하면 일할 때 먹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심을 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 아현교회 담임 목사 할 때 교인 대표가요 선서했습니다.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 다 채워주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저 이중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주시는 것. 양떼가 있는데 양떼가 젖을 내주면 그 젖을 먹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바울 사도는요, 생계를 위한 도움을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천막 깁는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충성할 때 그 교회가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저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했고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밤낮 천막을 만들면서 참이 부족했어요. 피곤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끼니 걱정하고 잠잘 때 걱정하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미워하면서 먹고 마셔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로 주셨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런저런 세상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데만 혼신의 힘을 다해라. 다른 데 관심 주지 말고 이 일에만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중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복음 전하는 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중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돈을 벌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떠돌이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르치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웃음치료 있죠. 웃음치료. 웃으면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박수 치면 이거 강연하시는 분들 계세요. 박수 치는 웃음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돌이 철학자들은 어떤 걸 강연하냐면 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조각조각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돈을 받아 챙겼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돌아다니면서 또 부유한 이들의 목적은 돈이니까 부유한 도시 고린도 지역에 부유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데로 가가지고 그렇게 강연을 하고 돈을 챙기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복음 증거하는 것,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삶의 한 조각을 전하는 것들이 아닌데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의 어떤 한 조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시는 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강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건데 그런 건데 만약 하나 떠돌이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혹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증거할 때 떠돌이 철학자들하고는 차별성을 둬야 했었어요. 차별성을 둬야 됐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만약 하나 사람들이 저 바울 사도가 돈 챙기려고 저러는 것보다 다른 떠돌이 철학자들하고 뭐 그런가 보다 뭐 같은 유로 본다면 복음은 그게 아닌데 너무 위대한 건데 그 복음이 평가절하될까 봐 바울 사도는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그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지만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따라합시다. 권리 포기.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이 다른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배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 맞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대접해달라고 이렇게 대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그거 권리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바울 사도는 뭐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거. 복음이 유익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조금이라도 그 영향을 끼칠 수만 있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근데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권리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권사님인데, 내가 권사회 회장인데, 여전도회 회장인데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목회한 곳이 공주교회 전담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 운전해 주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운전해 주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는 안 다녀요. 청년이었는데 전도사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차를 운행하는데 말이죠. 그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교회에서 뿌리를 냈던 권사님, 그분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딱.
어떤 날 수요 예배 드리는데 새로 교회 오신 그 성도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앉아야 되는 자리를 앉은 거예요. 그 차 안에서 이 권사님이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내 자리에 앉았다. 어디서? 또 나가는 게 버르장머리 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권리 사용하지 않았다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 그거 내려놨다고.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자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까? 더 복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취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권리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가르침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으뜸되기를 원하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 가라. 가장 낮은 자리에 서라. 이게 으뜸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신덕교회 맡겨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린 거기에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그 몸이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 신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지체가 되어진 우리가 서로 따라합시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할 때 마땅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거기 일치가 일어나고 그 몸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설이에요. 두 번째는 부득불레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한 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느니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요, 부득불 복음을 전한대요. 부득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은혜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 사도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명을 맡기셨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을 바울 사도는 숙명으로 여긴 겁니다. 숙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복음 전파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교회를 멸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를 주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고. 그런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외면한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부득불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득불 전한다. 이 화가 미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저주받아 내가 파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사명을 외면하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나에게 저주가 임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파괴할 거다. 이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명을 맡겨줬는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민되는 게 있죠. 예쁜 강아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맡기잖아요. 한 주간 정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강아지가 잘 있으면 부탁했던 사람한테 고마운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서운하지요. 맡겨놨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사명으로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부득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줬으니까, 책임지라고 맡겨줬으니까. 따라합시다. 신덕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아현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신덕교회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줄로 재어서 여기 심으신 겁니다.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어떤 사명? 교회를 세워 올리는 겁니다. 건강하게 세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대를 이어 교회들이 맡겨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고 어두운 세상에 있는 이들을 끄집어내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바톤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지, 이것을 잃어버리고 한다면 화가 미친다. 화가 미친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참고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가감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주시는 대로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야, 심판을 선포해라. 멸망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나라 멸망당합니다. 이것을 예언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비난합니다. 모욕합니다. 수치를 줍니다. 조롱합니다.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갇히기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소리 좀 해달라고. 다른 선지자들은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허물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시온주의처럼 이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아무리 범죄해도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도 잘 된다, 잘 된다. 뭐 하는데요? 범죄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쾌락 즐기는데, 하나님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목사님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막 사람들이 얼굴이 막 싫어. 제가 안양중앙교회에 있을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 제목이 복된 성도를 향한 쓴소리. 쓴소리 한번 했어요. 쓴소리 한번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인원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정말 눈에 띄게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복된 성도를 위한 쓴소리. 쓴소리. 그래서 우리 교회 안양중앙교회 11조 하시는 분들 몇 % 되는지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줬어요. 얼마 안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주일 헌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냥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주일 헌금을. 이게 뭐지? 그래서 쓴소리 한번 했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건덕 생활에 관련된 것도 이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고민되더라고요.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님께 주신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묵상하다가 주시는 말씀이라 가감할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루는, 내가 이렇게 모욕받고 조롱당하고 말씀 전하다가
아이,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좋은 소리 해야지. 뭐 회개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쓴소리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말씀 한가운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20장 8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할 때에 이렇게 됐어요. 8절만이요. 8절만. 8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 전했더니 치욕과 모욕.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듣기 좋은 얘기 해주세요. 듣기 좋은 해주세요.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알아요. 근데 선지자는 주신 말씀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 전하면 안 되잖아요. 9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 어떤 마음 들어요? 안전할 거야. 안전할 거야. 안전할 거야. 좋은 소리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내 그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서 막 풀이 붙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멸망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저렇게 하면 반드시 멸망당하는데 싫은 소리 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얘기 안 하면 뭐 되겠지 이런 마음 갖다가도 마음에서 막 불이 붙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막 불이 붙어가지고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멸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갇히고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그래서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봤더니 마음속에서 풀이 붙어. 바울 사도가 그래서 부득불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내가 존재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지 않으려고 봤더니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간 자매가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결혼하지 않고 선교 현장에 들어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만 몸에 병이 들었어요.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선교사님 아버지가 볼 때 참 기가 막혀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에 나가서 병든 몸 가지고 그 딸이 들어와서 치료받는 과정들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요. 마음이 아파요. 무척 힘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주의 사역 감당에다가 얻어진 것은 병든 몸.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돌아왔어요. 다행스럽게 몇 년 치료받고 깨끗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빠하고 이 선교사님, 이 딸하고 이제 밀당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몸이 나은 이 딸이 다시 선교지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 갔다가 몸이 병들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졌지만 다시 선교지로 나간다는 딸,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으면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그러지 마. 이곳에서 혼인하고 교회 섬겨. 여기서 할 일 많아. 그렇게 제안합니다.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딸이 부득불
나가겠다고 다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밀당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아버지, 나 좀 제발 보내줘. 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선교지로 선택한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나간 겁니다. 왜?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아빠의 입장하고 다른 겁니다. 속에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다시 나가야 된다고.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현지인과 혼인을 냈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안의 그 감시가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아파트 2채를 얻어놓고 거기에서 교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마약 중독자, 인민가수로 활동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한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꼭 하나님께서는 꼭 이와 같은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요, 저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 중국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그나마 아파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서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그 선교사님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선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사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전대 회원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의 마음같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각오를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유익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면, 두 번째, 부득불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어주셨다라는 것,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 갖고 정말 마음에서 불 붙듯, 이 시간은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불 붙으시기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곳곳 기관으로 들어가고 구역으로 들어가고 함께 들어가서 그 마음 갖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거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권리를 포기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헌신할 때, 내가 사명자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라는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셔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셔요.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요. 세상에는 제자들이 남았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거기 그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나가니까, 그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자기 유익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니까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영혼들이 구원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구원되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 고백합니다. 주께서 상을 주신다고. 내가 권리를 쓰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 상이 뭡니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을 주신다고. 노예들은 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 하는 대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어떤 보상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는 직분이거든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상을 주십니다. 그 직분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영혼들이 구원되고,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볼 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기억해 주셨고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끝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너 참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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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명자인가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다만 유익한 종인가 무익한 종인가 이 차이일 뿐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이 인식하고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사명 감당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덕교회는 그러므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되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신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따라합시다. 잘했다. 잘했다.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해주셨는데 1박 2일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유익한 종이 되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명자라는 거. 그동안 나는 유익한 종으로 살았는가? 무익한 종은 아닌가?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권리만을 따지며 주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데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삶입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주의들을 따르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갖고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갖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명자입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